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격려 한번 하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4대 교회여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이 말씀을 딱 열어서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부딪혀온 말씀이 너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너희 가정이, 너 자신이 저 4대 교회의 성도들과 무엇이 나은지 분별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깜짝 놀라듯 이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도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 4대 교회여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이 말씀이 비껴갈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겠는데요, 이 4대 교회란 지금의 특히 중반부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에 하신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가 핍박에 의해서 그는 저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아주 무서운 감옥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격리되고 모든 문명사회와 격리된 반모섬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또 다른 하나의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저도 반모섬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반모섬에 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외딴 섬이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조그마한 섬인데 이런 동산처럼 되어 있고, 요한 사도가 기도했던 그 굴이 지금은 교회로 꾸며져서 사람들이 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고독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요한 사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되어지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은 적어도 3장까지는 지금 현실교회, 그 당시 현실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 속에 보고 이런저런 체험들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비교적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일대, 지금 터키 일대에 흩어져 있던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소상하게 지금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떤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그저 천국에서 그냥 잘 살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의 교회, 모든 교회,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낱낱이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해요. 아, 내 신앙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런 감격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도 느끼죠.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면, 내 예배를 보고 계셨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고 정확하고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잘 포장된 그럴듯한 건물 안에서 또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주님께서 안 보시면 다행인데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우리 교회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국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저 자신의 신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 4대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더 못났으면 못났지, 우리가 더 더러우면 더럽지, 4대 교회보다 나을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에 답답한 건 많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엔 교회들이 스타렉스의 성합차에 교회 이름을 하나씩 둘씩 지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성합차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합차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이름을 써붙이고 다니면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 차를 보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앞에서 끼어들어도 마구 욕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욕할까요? 교회 같지 않다, 교회가 왜 저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진 몰라도 여튼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어렵고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4대 교회를 방불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 교회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욕을 많이 먹히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목사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저 심심찮게 매스컴에 떠오르는 목사님들의 비리나 부끄러운 얘기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엉망진창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그렇다면 교인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죽 교인들이 삶에 엎드려져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목사가 못된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그러하면 목회자도 그러합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인들은 온전했는데 목회자들만 엉망진창이었다, 절대 그런 때 없어요. 또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경건한데 교인들이 엉망으로 살더라, 그런
시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망해가고 함께 타락해가고 함께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 앞에 좀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대교회에서 딱 한마디 바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를 말하면서 사대교회를 뭐예요? 죽은 자, 죽은 사람, 죽은 인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가 있으면 그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에 있는 성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말이에요? 식물인간. 너는 내가 볼 때는 식물인간이다.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연결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식물인간, 살아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식물인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식물교회.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식물교회인지 몰라요. 적어도 이 식물교회, 식물인간, 식물성도란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건물 지어서, 그리고 엘리트 교인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리고 헌금들은 해서 그 헌금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너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상은 내가 볼 때는 죽은 교회야. 식물교회야. 식물신자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 교회는 식물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실상은 죽어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식물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비교해보고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 그 교회가 식물교회이고 그 성도들이 식물신자인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병들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병들었어요.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하는 짓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가 식물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죄 위에 죄를 덮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찬송을 불러도 내 행위가 드러나고, 기도를 하다가도 내 행위가 드러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바늘로 내 가슴을 막 쑤시는 듯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감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어요. 영적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양심이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뭘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비비고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저 내 정성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일방통행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들의 사정만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위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감각이 죽어 있는, 이 관계가 죽어 있는 상태인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딱 나타났다가 일주일 내내 나타나지 않는 신자를 벤치워머 신자라고 해요. 벤치워머 신자. 그 사람은 교회를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온도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의자의 온도만 조금 데피고 그리고는 돌아가고 끝이,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은 절대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알 수가 없어요.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죄가 수시로 보이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행위가 더러워도 부끄러워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모른다면 그건 행위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도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를 못 찾았다. 사대교회가 하는 모든 짓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인간이 기뻐하는 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헌금도 쓰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흘러가는 동안 예수님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교회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우리 행위가 병들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바로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 사대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대교회도 물론이지만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사대교회를 빗대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각한 질병이 뭐냐? 두 번째는 생각의 병입니다. 아까는 행위의 병 걸렸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다. 식물교회다. 두 번째는 생각의 병이 왔다. 너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야 될 자리에 세상 생각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정말 식물 인간이 아닌지 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대교회의 식물 교회가 아닌지 긴지는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일주일 내내 무엇을 생각하는 가정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각의 좌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살고 있는지, 혹시 쓰레기통을 만들진 않았는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지, 이미 들은 말씀과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행위만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생각에 가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생각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성령과 함께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기도로 그 생각을 바로잡고, 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면 찬송으로 그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건전해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생각이 온전치 못해. 너의 생각이 바르지 않아. 행위도 온전치 않더니 너의 생각이 받은 말씀과 들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그거 바로 잡아야 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작업장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나는 주로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세상 생각에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식물 인간 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온전한가를 물으려면, 내 생각의 힘은 영적인지를 물으려면 여러분 그냥 성경 한 장 읽어보세요. 심란하십니까?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힘이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생각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생각이 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탄과 세상 문화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의 좌소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들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일날 받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능하면 퇴근하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수요일 저녁에 좀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성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길게 드리는 예배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 2부 예배 인원보다는 좀 적고 1부 예배 인원 정도 200명이 넘는 분들이, 아마 서울 시내에서 모르긴 몰라도 그저 비율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축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여러분 수요일은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수요 예배 못 오신다면 좀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의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은 생각이 많다. 저 생각을 주님 앞에 붙잡아 놓기 위하여 적어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고 주일 저녁에도 불러 나와야 되고, 일하다가도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불러내야 되고, 그리고 새벽마다 예수님처럼 나와서 기도하게 해야 저분들이 그 생각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간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은 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담배도 못 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신앙을 잡아놓은 결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대교회는 그 생각이 허망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 가만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마치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가룟 유다 안으로 마귀가 들어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 식물 신자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은 지켜야 되잖아요. 생각은. 세상은 못 지켜도, 한국 교회는 못 지켜도 적어도 내 생각만큼은 지킨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생각을 붙들고 실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병이 사대교회가 앓고 있는 병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행위의 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혼의 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3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완전한 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과 정신과 몸의 병들이 있다면 그건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영혼의 병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관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퀴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이 퀴벨레라고 하는 여신은 죽은 자를 돌려주는 신이다, 여신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신을 중심으로 그 성매매도 하고 아주 그 광란의 도가니였던 그 사대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수는 그들의 옷을 더럽혔다, 다수는 우상 숭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옷을 더럽혔어요. 흰옷을 더럽혔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뭘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유교인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교회만 다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게 우상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보면 예수 사랑은 주일에나 잠깐 느끼고 일주일 내내 예수 잊어도 생각도 안 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대교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면 과연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보다 더 나은 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쓰는 것,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나 원칙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건 많아요. 죄를 뺀 나머지는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낙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것이 성령의 낙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할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대교회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 사랑의 대상에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1번이라는 뜻도 되지만 최고라는 뜻도 됩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행위도 온전치 못하고 생각도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영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내가 이 말이라 그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고, 사대교회에게는 특별히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묘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삽니다. 교리적으로 맞다니까요. 예수 한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길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 써놓았던 것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않고 모른다고 말할까 봐, 너를 지나칠까 봐 너희는 미리 경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의 눈길이 나를 지나쳐버리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천국은 지옥일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갔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런 낭패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하고 살아야 해요. 바울사도가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행위도 싸워야 하고 생각도 싸워야 하고 우리의 영혼도 싸워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4대 교회를 면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4대 교회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너희가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 여러분, 예배자는 그 예배에서 마음을 돌이킨 흔적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마음에서 돌이킨 것이 아무도 없으면 그 예배는 공연물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복을 불끈 쥐고 작심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영혼을 바로잡는, 그래서 식물인간 식물교회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김이 내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앞에 이 시대의 4대 교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위로 병들어 있는 것과 생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 모든 심각한 문제로부터 주여 회복시켜 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고 주여 우리의 행위는 4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의 생각도 4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주여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주여,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여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주여 일깨워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켜주시고 이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행위를 이기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여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여 이기는 이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 주여 식물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식물 성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면밀히 살피시고 저 4대 교회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서 냄새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일어나라. 교회